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좀 추우시죠? 네. 왜 이렇게 화내듯이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같이 담고 살아가요. 필요 없고 없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떼내고 싶은데 결코 떼낼 수 없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상처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또는 연인에게, 선생님께, 목회자에게 또는 교우에게 받은 상처들. 그 상처가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나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처는 주로 과거에 받은 상처인데 그 상처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줘요. 긍정적 영향을 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랑하는 연인과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찼어요. 뭘 받지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처럼 하지 않고 다르게 내가 사랑을 해야겠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받은 상처를 내 디딤돌로 삼는다면 좋지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랑을 하나 봐. 마음을 꼭 닫고 이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올드미스에서 골드미스에서 살아가면 그 상처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거에 받은 상처 또는 지금 받고 있는 상처 또는 내가 앞으로 받을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상처가 많은 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꽤 익숙한 구절이지요.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인 게 있습니다.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53장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는 캠벨 몰건이라는 신학자가 붙인 별명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그러니까
이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초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이 53장에 예수님의 초상화는 어떤 초상화냐, 어떤 모습이냐,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리고 있습니다. 2절 우리 앞부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의 출생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싹이에요, 싹.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수분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서는 싹이 나올 때 아주 견실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수분과 영양이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는 그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모양이냐? 죽지만 않았을 뿐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2절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기자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 투성이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제 제 아내가 속에 앉아서 좀 이렇게 약간 트림 같은 걸 하니까 한 집사님이 셋째냐고,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만 했을 뿐 같이 동침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가만히 끊는다는 건 파혼이에요. 이 당시에는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1년 동안 남자는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부의 비유예요. 신랑의 비유.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이건 누구 씨가 아니죠? 자기 씨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파혼으로만 끝내려고 했던 거죠. 요셉이 그랬는데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여자? 네? 신랑 몰래 다른 남자 정을 통한 부정한 여자. 예수는요? 그 아기는요? 네?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을 아시죠.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바라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로 맺고 태어난 사생아에 불과하지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차별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의 말구에. 저는 저희 교회가 옆에 축사라서 너무 행복해요. 언제 한번 그 설교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한번. 축사에서 마국간에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거든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조금만 바람 불면 냄새가 나서 우리 코를 찡그리게 하는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생아가.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헤롯 왕의 손길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셔요? 애굽으로요. 그 신생아를 데리고 어딜 간다?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지요. 아기 예수님의 출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참 비루했고 비참했고 보잘것없었던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의 객관적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고운 모양부터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외모는, 이게 사실 외모예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외모는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외모한 거리가 먼 정말로 볼품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른 건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갖고 뭐 뒤에 후광이 있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에 순종한 거지, 예수님의 외모는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속했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 어떤 곳이에요? 나사렛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빈민촌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무시했던 곳.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던 만큼 어디 가서도 이력서 하나 내밀 처지가 안 되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차별과 고통과 편견과 외로움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상처에서 태어나셨고 상처 가운데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은 버림받습니다. 로마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정작 동족인 유대민족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잤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상처 가운데 태어났고 상처 가운데 자라셨고 상처 가운데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그림이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픕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인생이 상처로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의 상처로 끝나는 모습에서 그의 붓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자, 그가 상처를 받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결국은 주님이 상처받은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빨간색 우리라는 말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김승기 허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김승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승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승기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상처, 다 상처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은 그 상처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았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처가 나음받고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상처투성이었기에 우리의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는 치유자, 구원자로 주님은 사실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아픈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지금처럼 공방이나 무슨 목공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고쳐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연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셔서 의자가 부러져 있으면 의자를 고쳐주고 문이 떨어졌으면 문을 달아주고. 그렇게 예수님은요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다니면서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마치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안수하고 툭툭 치면 그렇게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씨름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통화할 때 그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자기 힘든 점을 막 얘기해요?
그럼 내가 그 힘든 점을 막 공감해주면서, 아, 맞아. 힘들지. 막 위로해주고, 그렇게 통화를 끊으면 어때요? 진이 빠져요. 제가 총신대 다닐 때 그 상담학 교수님 소문 들었는데, 이 상담 교수님이요. 상담을 받고 나면 한 며칠을 식사를 못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듣고, 원래 상담학의 원리는 그 내담자와 감정 교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 상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의 상처를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요, 한 번 고민을 듣고 나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루 종일 아픈 병자들을 만나서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의 심신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이나 새벽에 홀로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저 사람들 툭툭 치면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안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다 받아 마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내시고는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들이마시시고, 그렇게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서원학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리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의 삶에 강한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 따라해 볼까요? 상처 입은 자로 살다가 끝나지 말고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며 살라. 어떻게 살다 끝나지 말라고요? 예? 상처 입은 자로 살다가 끝나지 말고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라는 거예요. 상처 있는 건 정말 쉽습니다. 예? 저도 아까 좀 상처받았는데 에어컨 갖고 제가 뭐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아까 대답하는 되게 진짜 짜증나겠어요, 저를. 상처 내는 건 정말 쉬워요.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 줄 수 있어요. 상처 받는 건 더 쉬워요. 하지만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거룩한 꿈은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교우, 목회자,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상처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찌하지 못해서 평생 안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내 삶을 뚫고 나와서 내 마음과 삶을, 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재료로 삼는 치유자로 사는 꿈 한번 제대로 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 쓴 회고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시커멓게 속이 썩은 고목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걸을 멈춥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고목나무의 속이 꺼멓게 썩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시다가 이렇게 혼잣말 하셨대요. 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는데 왜 그리 속이 썩었냐?
목회하면 속이 많이 썩나 봐요. 저에게 저한테 입교를 하셨던 수원에 있는 좀 돌아가고 안 계신 목사님, 교회가 3층이었는데 1층이 예배당, 2층이 식당 교육관, 3층이 사택. 제가 이제 신학대 가려고 원서 받으려고 추천서 받으려고 갔는데 저는 사택으로 올라오래요. 가는데 그 3층 그 문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개가 막 멍멍멍 짖는 거예요. 그것도 얌전개가 아니에요. 막 싸납게 이빨을 드러내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목사님이 개를 달래고 집어넣고 제가 들어갔어요. 목사님한테 개를 왜 키우시냐고. 왜 키울까요? 성도들이 속썩여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 제발 개 좀 키우지 마세요. 못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대요. 이 개는 내 말은 잘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사실은 그 개로 그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개 때문에. 안타깝죠. 그 목사님이 고목나무를 향해서 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는데 왜 그래 속이 썩었냐라고 하니까 고목나무가 이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목회란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회란 그 목회자의 속이 썩는 것이 목회야. 목회자의 속이 썩어야 그게 목회하는 거야. 라고 고목나무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무릎을 치며 맞다. 목회자가 교우들의 상처 때문에 그 속이 썩고 있다면 그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거리낌 없이 상처를 주십시오. 저 목회 잘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물며 목사가 어찌 상처 없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쓰디쓴물을 다 삼켜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흉내를 내고 닮아야 한다면 어찌 내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느 순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다 보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상처 많으시죠? 상처 많지? 상처가 크죠? 깊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편하게 태어나서 편하게 잘 살다가 십자가가 전부라면, 그냥 십자가 죽는 게 전부라면 그냥 좋은 집 태어나서 잘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상처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십니까? 그 상처를 약재 삼고 재료 삼아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주님이 그 상처의 삶을 사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상처 입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손과 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상처는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의 상처에서는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원래 상처에서 뭐가 나죠? 냄새가? 악취가 나요. 하지만 그 상처를 잘 다루는 성도의 상처에서는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쓴 상처에 대하여란 시입니다. 자신의 아마 얼굴에 화상을 입은 자신의 누님을 기억하며 쓴 시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자, 누님의 화상의 상처가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추했겠어요. 그쵸? 아마 어쩌면 이 시인은 어렸을 때 누나 곁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같이 놀림받을까봐.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누님의 상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꽃으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갠다. 오래된 뒤에 화상을 보니 알겠다. 자, 있습니다. 위에 화상을 보니 알겠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잘 익은 상처에서 뭐가 난다고요? 꽃향기가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나는 향기예요. 잘 익은 상처에서는 향기가 나듯이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잘 다루는 성도의 상처는요, 향기가 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는 살은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재료, 약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리디스크가 고1 때 걸렸어, 고1 때. 근데 참 되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허리를 다쳤는데 뭐 제 부모님은 뭐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은 뭐 안 된다, 동영상 보신다 하면서 그래요. 그때 병원에 좀 데려갔더라면. 고1 때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군대 가서도 군 대구에 있는 국군병원에 후송까지 갈 정도로. 근데 이 허리 아픈 건 고급병이에요, 고급병. 귀족병이에요. 허리 아픈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허리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꾀병으로 봐요. 그것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성원교회에 있을 때, 성원교회에서 허리가 완전 파열이 돼갖고 성병원으로 실려가서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고통을?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택에서 한 달을 누워있다가 이제 한 달을 누워있다가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째 되는 날 보니까 장로님이 안 계셔요. 한 분이셨는데 장로님이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달 뒤에 그 장로님이 퇴원을 하셔갖고 교회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가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가서 그 장로님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악수하고 만져주고 할 때는 괜찮으셨는데 제가 아니니까 그냥 우시는 거예요. 왜요? 네? 왜 우셔요?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안아주니까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자기의 서러움도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런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상처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손 내밀어 줄 때 그때 그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 익은 상처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의 상처에서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를 낙담하지 마시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갇혀 살지도 마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십시오. 잘 익은 상처를 통해 드러나는 향기, 그 향기를 나타내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고마워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게 귀한 약재를 주신 분들이에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미워하며 중내 산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 상처,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갚아주라기보다는 내 상처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약재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들을 잘 배합해 주셔서 다른 이들을 상처를 치유하는 이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자로 살다가 끝나지 말고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며 살라. 우리 찬양하고